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몇 주 전부터 우리 새벽재단에서 창세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구절절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고 있는데 전하는 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오신 성도님들도 적은 소수이지만 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새벽재단에 오신 분 그렇죠? 예. 그 하이라이트를 모아가지고 우리 전하게 썼습니다. 창세기는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것은 창세기의 서론이자 이런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창세기는 10가지의 플레도, 내역,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늘과 땅의 내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서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 내용이지만 이미 그 이전에 여러분 성경 전체의 서론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첫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과 3절에 펼쳐진 이 말씀이 우리가 아멘이 되고 예스가 되어야 그 다음 말씀이 풀려져가요. 사람들은 실험, 진화론에 여러분 매여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우리 세대들도 역시 학교에서 배우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미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여러 형태들을 이제 그들이 잘못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폐기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나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그냥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혼돈되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더 잘 알아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에 그런 손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만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부터 10장에 걸쳐진 아브라함이 나오기 이전부터만 우리가 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더라도 어느 누구와 어느 물리학자나 이런 과학자나 생물학자나 어느 누구와도 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1장 1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혼돈했던 이유가 천지를 창조했다. 자, 첫째 날에 뭐 만들었습니까? 첫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첫째 날이다. 둘째 날에 물과 물이 나뉘었다. 궁창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서론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다. 자,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나누어라. 셋째 날 묻히 들어가고 식물이 자라라. 넷째 날 별들을 만들어라. 다섯째 날 동물, 식물을 만들어라. 하늘의 새들과 생물들을 만들어라. 다섯째 날 동물이 만들고 여섯째 날 인간이 만들어졌다. 일곱째 날 쉬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꼭 서론의 전체 서론의 서론처럼 우리가 해석을 신학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오류가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 그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고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했던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숫자가 표기된다 그랬죠, 그죠? 히브리어는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숫자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숫자들의 조합들이 예상치 아니하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154, 722 이렇게 써가지고 많은 수열을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누어서 적을 때에 그렇게 적어서 나올 수 있는 확률, 이 지구상의 모래 알갱이보다 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적은 확률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라의 숫자들의 조합입니다. 그만큼 이 나타났던 숫자들은 너무 정결한 조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창조과학회라고 쳐서 김명헌 교수님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관해서 논문을 썼던 과학자의 것들을 가지고 해석해 놓았던 영상이 있습니다.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를 보시면 수학가라든지 물리학자라든지 특히 수치에 밝은 분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설명하기 기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누구가 와도 뜯어볼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숫자들의 조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 그러한 연구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꼭 찾아보세요. 여러 번 봐도 괜찮아요. 저는 몇 번 봤어요. 난 놀라워요. 그 숫자의 합의 조합들이. 과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그 뒤에 하게 됐다는 거죠. 왜? 중요하니까 그렇습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다 못해 이거는 불변의 법칙, 변할 수 없는, 변개치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첫 단추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게 못을 딱 박아놔. 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숫자의 조합. 뭐냐? 태초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이 딱 시작되는 것을 태초라고 합니다. 그럼 태초가 있었다는 말은 뭡니까? 영혼의 시간에 하나님은 존재,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자존자야. 그것이 뭐냐?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가 자존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태초라고 말한 것은 태초에 시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태초 이전이라는 것은 시간 이전에 그 영원이라고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의 그 시간 전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영원이라는 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여튼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스스로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함께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물리학자나 수학자나 여러 과학자들, 여러분 천문학자를 보면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함께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들어만 주세요. 모르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은 하늘의 공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LH, GLH, 이 하늘이라고 하는 샤마임이죠.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하늘은 복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둘째 날에 물층이 나누어져서 사이에 생겼던 지금 대기권, 이 말하는 궁창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샤마임, 하늘들,
우주 공간이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우주 공간은 끝도 없이 있는 거예요. 그 우주 공간에 이런 넷째 날에 끝도 없는 별들을 하나님은 태양과 달뿐만 아니라 끝도 없는 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이 빅뱅이 되어서 빵 터져서 공간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고 진화론자들은 말하지만 그 터무니없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빅뱅 이론의 원물질을 그들은 말하지 못합니다. 대충 하나 물질이 있었는데 그 물질이 빵 터졌다. 빵 터져서 이러한 지금 우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원일자, 그 원물질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해석이 안 돼요. 자기 하나의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주의 공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이 있었고 공간이 있었고. 지금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더 넓은 우주, 우리가 많은 우주를 보면 볼수록 더 끝없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들이 보면 은하,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하는 이건데 이것이 365도로 다 되어 있는, 그것이 끝없이 있는 거예요. 이 태양계는 학동의 자갈 하나도 안 됩니다. 태양계에 붙어있는 이 별들을, 이 천문학상에, 이 우주상에 떠있는 별들을 보면 너무나 많고 끝없대. 우리 새벽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수보다도 하늘에 떠있는 우주의 별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모래 한 바가지 뜨면 헤아려 보았습니까? 오늘 치매가 약간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삽 떠가지고 모래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헤아릴 수 있겠어요? 모래 한 바가지도 못 떼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수보다 하늘에 이 우주 공간에 펼쳐진 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주는 끝없이 샤마임, 하나님 이 우주의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지금까지 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세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천지라고 할 때 에레츠 말하는, 이것은 earth, 영어의 earth, the earth,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시작된 그때에 하늘이라는 그 하늘들, 샤마의 복수죠. 끝도 없는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중앙에 지구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 만드셨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먼저 창조하시고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공간이 함께 창조되고 공간이라는 것이 창조되면서 물질이란 이 지구 덩어리가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그냥 지구가 맨 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는 땅들, 멘트라는 것도 뭐 땅들이 다 되어 있고 그 위에는 물층들이 이렇게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근데 물이 있지만 아직은 생물이 없는 물. 그것이 빛이 있기 이전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다시 봅니다. 다시 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빛이 있어야 해서 첫째 날에 빛만 자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1절과 2절을 보니까 보세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면 이제는 천지를 창조할 거구나 서론이구나 했는데 2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어 있는데 뭐가 벌써 있습니까? 땅이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샤마임 에레츠 할 때 천지라 말할 때 이 지와 같은 에레츠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나라 말은 위에서는 땅지 썼었고 위에는 땅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라고 말하지만 그 땅이 아니라 지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셋째 날에 하나님이 8절을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났다? 8절을 보세요. 뭐가 드러났다? 9절을 보세요. 뭐가 드러났다? 묻이 드러났다.
묻이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땅, 그라운드입니다. 그라운드. 원어로는 아바시. 그래서 에레츠와 아바시는 완전히 달라요. 에레츠는 지금 지구 덩어리를 말합니다. 묻이 드러났다. 이것은 동물도 걸어다닐 수 있고 인간도 걸어다닐 수 있는 묻, 그라운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했다. 근데 그것이 지금 1장 2절에 혼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하나님이 하늘, 끝도 없는 하늘들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다. 지구에는 벌써 물청이 좀 형성되어 있네요.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었다? 수면 위에 있었다. 지구란 the earth란 지구의 물질을 만드시고 거기에 수면으로 물청으로 다 감싸고 있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지구라는 곳에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혼돈, 토후, 보후라고 말했던 이 혼돈과 공허는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뭐라고 하면 formless입니다. 폼,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구가 있어요. 여기에 물이 딱 형성되어 있어요. 딱 보니까 나중에 셋째 날에 물이 쫙 빠지면서 묻이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산의 형태도 있고 이런 바다의 형태도 생기고 그렇죠? 이런 모양새가 생겨야 되는데 이 2절의 말씀은 땅이 혼돈되었다라고 말할 때 formless, 그냥 형태가 없이 물로 뒤덮여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혼돈되고 공허되었기 때문에 무질서냐? 라는 질문입니다. 왜 무질서와 질서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는데 혼돈하고 공허했기 때문에 무질서로 창조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어를 보면 형태가 없고 공허하다. 아이고 우리 배가 아이고 출출해 허해 그렇게 말하죠. 공허하다. 말은 뭡니까? 지구가 있고 물층이 있는데 그 속에 살아있는 새들도 없고 물고기들도 없고 동물도 없고 그 식물도 없고 그 어느 것들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표현을 공허하다, empty라고 써요.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물이 있지만 그 속에 물고기도 없을 뿐더러 밑에 물층 밑에 묻이 아직 들어가기 전에 땅도 있지만 거기에 어떠한 존재의 생명체도 거하지 아니했던, 있지 아니했던 부분들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이 형태가 없고 텅 빈 상태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해 두셨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질서가 이제 사람의 시각으로 조금씩 깨어져 가죠. 우리가 믿는 이 창조론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무질서한 것에서 우연찮게 빅뱅이 생겨가지고 물질이 나오는 것이 하나 생겼다가 지구랑 덩어리에 있다가 돌멩이가 날아와가지고 그것이 또 갑자기 물이 생겨서 물에서 하나 아메바라는 것이 튀어났다가 이것이 올챙이가 뿅 뒤뜰가 뿅 하면서 하다가 원소가 되어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아주 45억 년 전부터 태생한 이 지구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개입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혼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질서의 하나님으로 창조했다. 여러분 인간을 보세요. 인간의 모든 조직들, DNA, 세포, 우리가 웃는 표정 하나 이러한 조직들이 이런 무질서합니까? 정말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 몸 덩어리가 우주라고 해요. 우주. 얼마만큼 섬세하게. 여러분 우리 손가락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랬어요. 아직 못 따라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만 봐도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조직적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2절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대로 땅을 창조하시고 그에 물을 더하셨는 물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지구가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빼놓고 2절을 빼고 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죽박죽돼가지고 창세기 1장이 해석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변개치 못하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수의 수치, 수학적인 이 수치를 정확하게 다 못 박아놨어요. 아무도 못 들으게. 그러면서 이 순서대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말씀 대신 성자 예수님과 운행하고 계시는,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육신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 육신 그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대충 이전에 그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런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이 운행하다는 표현이 여러분 새벽 계단에 오신 분들에게 잘 말했습니다. 운행하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vering over the wa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덮고 이렇게 다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죠? 이 운행하다, 라프라고 하는 이 동사는 병아리가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알을 품고 막 꼼짝꼼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알이 보호되고 이제 부화될 수 있도록 다 품고 있는 거예요.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딱 정지한 상태 있죠. 그것을 하버링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공간, 끝도 없는 우주공간을 여시고 그 중앙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물침을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에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다 꼼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수면에 운행한다 그러니까 뭐 비둘기처럼 쭉 나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지구를 보시면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이 지구에 이제 아담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실까 라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 했더라? 빛이 존재했다고. 이게 놀랍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넷째 날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있지 않았지만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진화론자들은 별들이 먼저 만들어졌고 지구가 나중에 만들어진 별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별들이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빛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태양이 없어서 어떻게 빛이 있습니까?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빛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발광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광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전기를 딱 꽂으면 전기가 뭡니까? 쫙 지금 흐르고 있는 전기가
전등, 전구가 딱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옵니까? 안 옵니까? 불이 오죠. 뒤에서 스위치를 탁 내려버리면 꺼져버려요. 근데 지금은 해가 만들어지지 않을 뿐더러 만들어졌던 그때에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이 전구는 꺼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발광체라고 합니다. 그럼 빛이 뭐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 상호 운동의 영역에까지 해당하는 포괄적인 에너지를 말해요. 빛이 뭐라고요? 포괄적인 에너지. 지금 여러분 전류가 막 흐릅니다.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빛. 전자가 흘러요.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아, 화나네. 이게 빛이 아니고. 이런 빛의 개념을 알겠습니까? 열, 소리, 전기, 자기, 분자 상호 운동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포괄적인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그 첫째의 에너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구에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석을 딱 놓고 여러분 그 철가루를 해가지고 묻혀가지고 이렇게 좌석을 딱 놓으면 막 이렇게 좌석이 막 이렇게 앵글과 북극으로 막 해서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그런 거 봤습니까? 초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시고 초등학교를 다니셨지만 조금 조그랐던 분들은 모르시고 조그랐던 거 알아요? 저같이. 그래서 그걸 자기장이라. 지구는 큰 자석이에요. 알겠습니까?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물리학자들이 전문학자들이 지구를 보니까 큰 자석, 이 모든 자기로 다 자기장으로 다 뒤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철새들이나 물고기들이나 다 그 자기장의 주파를 쫓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그들의 머릿속에 나침반이 있는데 그 나침반은 여러분 자기장의 흐름을 쫓아서 자기들이 순회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물고기, 새들, 생물들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지구를 만드실 때에 이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서 터져버리는 지구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자기장층을 두시고 많은 층들을 지구에 쌓아두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냐면 여호와의 영이 hovering 이 지구를 수분 위에 다 지켜보시고 어떻게 창조하실까 운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찍이 이사야서 10장 11장 2절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알아갈 때 7가지 속성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죠? 그 영들이 다 영이 아니라 곧 같은 분이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를 갖추고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이 지식 그리고 총명 깨달아지고 통찰되어지고 모략 함께 합의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재능 이 능력과 이 방책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혜 안에 들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그냥 말로만 도깨비 뚝딱 하듯이 그냥 만들었다더라.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여호와의 영 자정하신 I am who I am 자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6절, 7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뭐대로 됐더라? 그대로 됐다. 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화합을 행하시고 여러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공창을 만드시는 그 계획을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의 계획대로 그대로 뭐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 우리 하나님의 지혜만 우리에게 있다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한다면 우둔한 자, 지식이 없는 자가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롭고 우둔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절이 있죠, 그죠? 그게 다 성령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런 철저한 지혜와 지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 이 천하 만물, 여러분 이 팔 입상이 하나, 이 조직까지 얼마나 상세한지 몰라요. 아직은 생명체를 우리 인간이란 아담이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이 인간도 만들 수 아직은 없어요. 있는 것을 변이해서 접붙여서 만들 수 있죠. 염색체를 가지고 여러분 동물을 배아복제한다든지 복제할 수 있죠. 인간도 복제 인간으로 만들 수 있죠. 윤리상으로 금하고 있지만 동물들이 만든다는 것은, 동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그 염색체나 유전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너무나 극진한 거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뚝딱 해서 창조해놨다, 첫째 날 만들고 둘째 날 그러한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를 가나 보시고 어떻게 만들까? 그러시면 주님 뭐 하십니까? 좋았어. 좋았더라는 거죠. 그대로 되니까 그래, 내 계획대로, 이 계획대로 만들었던 이것이 너무 보기 좋아.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5절 말씀,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첫째 날이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첫째 날이 생긴 거예요. 해가 없었는데 무슨 목사님 첫째 날이 생겼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루를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김선희 지사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프지도 마시고 열심히 하시들도 마세요. 끝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 24시간 시간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삼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지구가 태양을 돌아야 하루다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태양이 돌았다. 예전에 천동선에 했지만 이미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은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구가 첫째 날이다. 뭡니까? 지었으니까, 빛이 있으니 그건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도 우주 저 너머에 있는 별들은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세요. 태양보다도 더 수만배나 밝은 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많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덜 많아겠죠. 태양계에 속한 우리가 지구가 별이기 때문에. 덕불 하나 켜는 거하고 여기에 형광등 켜는 거하고 LED 막 몇 천와트짜리 저기 운동장에 야광에 꽉 켜는 거하고 그 차이겠지만 태양이 있어서 더 이로운 조건으로 사람이 더욱더 살기 좋게 하나님은 차차 창조하시겠지만 빛이 있었던 그 첫째 날의 빛으로도 여러분 이미
이 모든 세계는 빛으로 밝혀져 있다. 그리고 전자와 자기와 이제는 그 모든 에너지들이 여러분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구가 처음부터 돌았겠느냐? 나중에 돌았겠느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분명히 한 것은 이 모든 자기라든지 이 운행이라는 것은 스위치에 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집에 있는 렌즈나 이 전기 제품 있잖아요. 아무리 때리고 해도 흔들고 해도 돌아갑니까?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돌아갑니까? 스위치 꽂아야 들어가죠, 그죠? 전기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전자가 흘러야 됩니다. 이 전기한 놈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 빛이 뭡니까? 지구에 돌아가니까 지구가 돌기 시작해요. 지구가 동력을 발휘합니다. 자기가 이제 여러분 생겨서 지구를 막고 여러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빛이 있기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빛이 있고 난 뒤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구가 뭐하고 있다? 빛이 이승분해서 전원을 받아서 동력을 받아서 자전을 하고 있구나. 하루를 정하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24시간 하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1시간하고 우리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죠. 그죠? 지구의 1시간하고 다른 별들의 1시간하고 여러분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 알죠? 하루 할 때. 지구의 1시간을 여러분 측정하는 시간하고 다른 별들의 하루를 측정하는 시간은 여러분 다릅니다. 지구의 하루가 수성, 금성 이들만 해도 몇백 일, 몇십 일 아니면 더 큰 별은 아직 하루가 안 될 수도 있고 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루의 기준을 지구의 자전으로 만드셨다. 하루의 기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가 천년이 되고 천년이 하루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구에만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루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별에는 그 별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그 한 바퀴가 한 바퀴 돌아가는데 지구의 시간으로 100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별에는 우리가 한 바퀴 도는데 다른 별에는 몇 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나 이런 것에서 여러분 조금만 검색을 여러분 해보시면 나타나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우리가 수금지화 목토 정의할 때 수성이 태양 제일 가까이 있어요. 근데 수성은 58일, 약 59일을 돌아요. 지구는 하루인데 수성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만약에 사람이 생명체로 산다면 그 사람들은 지구의 하루가 그날에 59일을 산다니까요. 그럼 빨리 늙겠죠. 금성은 지구의 시간으로 제가 수성 좀 잘못했는데 하루를 한 좌회전 하는데 59일을 수성해요. 금성은 243일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시간 있는 사람은 금성에 가가지고 막 하루만 놀았어. 금성에 가서 막 뛰고 하루를 놀았는데 지구를 떠보니까 비행기 타고 지구로 오니까 얼마가 지난 거예요? 243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보면 사람을 구하려고 어느 별에 들어갔는데 며칠 지났는데 나오니까 7년이 지나버렸어. 몇십 년이 지나버렸어. 그 사람이 우주선에 있던 사람이 너무 늙어버렸어.
그런 장면들이 왜 있느냐? 한 바퀴 도는 시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지구를 돌리시 빛을 주시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 되니 이는 뭐하는 날이라? 첫째 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 계속해야 되겠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1장 1절에 나타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지창조 창조과학회에서 나오는 김명은 교수님 이렇게 치면 창세기 1장에 관해서 수치를 강의한 게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들으셔서 어떻게 이 창세기 1장 1절이 꼭 적혀져 있는지 아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첫째 날에 지어졌던 것이 빛만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 공간, 지구, 물, 거기에 자기장, 빛을 통해서,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빛의 개념을 여러분 가시방송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모든 에너지의 복합체, 그것이 돌아가면 지구가 자전해서 그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그것이 첫째 날에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한 지혜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하나님의 모든 빛과 에너지들을 만드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계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중에 날짜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주인공이 나타나요. 주인공은 뒤에 나타나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간과 시간과 환경과 이 별들의 위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는 이만큼 창조할 거야. 계획된 대로. 둘째 날은 내가 이거 계획했지? 둘째 날은 이렇게 만들 거야. 셋째 날 이렇게 만들고, 넷째 날 이렇게 만들고,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만들고, 일곱째 날은 내가 쉴 거야. 그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일곱째 날을 만드시고 안식하시고, 아담이라는 이 인간 존재에게 일곱째 날에 쉬면서 하나님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천지자의 계획이 너무 놀랍고 놀랍습니다. 3시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치고 기억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시간, 하늘들, 에레츠, 지구, 지구의 물, 물층의 자기장의 모든 층들, 그리고 빛을 창조하시면서 지구가 돌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은 가장의 지혜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질서대로 한 날 한 날 한 날 창조해 가셨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평대되었던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무신론적인 이 모든 사상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창세기 1장을 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누구도 변개치 못하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창조론이 아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창조론을 믿는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